이번 주일절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이번 주일절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 1번 절이고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347장 같이 보겠습니다. 347장.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393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주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도 다듬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높여 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에 기도 들어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몇 주 뒤에는 직원 선출이 있습니다. 교회의 귀한 중직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인데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주님 대제나 우리 예물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주를 구하였던 새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지난주 세식에서 하나님 새성전을 하기로 하나님 작정하고 이번 주 하나님 또 공동교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전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까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주의 성전을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에 들어가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장소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작정하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온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매년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며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새 성전을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이 일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장소만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이제 몇 주 뒤에는 하나님의 귀한 직원들을 선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장 적절한 일꾼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해마다 하나님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가정들마다 구역들마다 아름다운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같이 운동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늘 함께 나눌 제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의 특징, 빌립을 가르쳐서 신중한 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별명을 이제 붙여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제자.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향의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이에요. 같은 동향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다나엘의 친구죠. 나다나엘의 친구.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 공부하겠습니다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이 바돌로메,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친구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스불론 지파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스불론 지파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짙게 받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헬라 문화에 많이 접촉한.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안드레고요, 하나가 빌립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타고 있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인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빌립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생활하고 아마 헬라어를 잘했지 않았을까.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헬라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빌립을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마 헬라 문화권 속에서 빌립이 아마 생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일곱 집사 중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 프로골로, 요한노로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빌립, 집사 빌립이죠.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을 말하는데, 그 빌립과는 다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제자가 빌립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안드레의 경우는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경우고,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지적해서 불렀던 사람이죠. 그래서 첫 제자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다가 탁 만났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빌립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빌립을 이제 만났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빌립을 만나시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 만난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발견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찾아오는데,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이 그를 먼저 발견하셨다. 많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갈릴리로 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속에 있었겠지만, 그때 주님이 빌립을 발견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진명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첫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중하게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 찾아가요. 자, 계속해서 1장 4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 찾아가서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우리들이 그동안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선지자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자기 오실 메시아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글들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 지식들이 있는 거죠.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선지자의 글에서 말씀하셨던 장차 오실 그 선지자, 그에 대한 지식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빌립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단히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병이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제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장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장소는 어딘가 하면 벳세다 들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지금 이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벳세다 출신이 누군가 하면 빌립이에요.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 지역에 떡집이 어디 있는지, 떡값이 얼마 있는지 빌립이 잘 안다는 거죠. 잘 알죠. 이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제 시험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빌립이 첫 대답하기를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돈 아무리 모아도 200데나리온 떡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모의 숫자를 딱 보면 여기는 얼마의 떡이 필요하다. 추수감사절 때 이제 떡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권사님 중에는 권사님 이번 떡 한 몇 말 하면 되나요? 툭 나오세요. 이번엔 10말 하면 됩니다. 5말 하면. 우리는 그렇게 계산이 잘 안 돼요. 100명의 떡이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툭 보면 얼마 이렇게 다 이렇게 계산이 금방 나오죠. 빌립도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이 모인 숫자를 탁 보니까 이거는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부족하다라고 계산이 탁 나와요. 틀린 계산이 아니죠. 아주 정확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은 아주 정확한데 문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계산은 아주 밝아요. 세상적인 계산 아주 뛰어나게 계산을 하지만 하늘의 계산법은 모자라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면에서 빌립의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 빌립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목록을 잘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목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만 쭉 문제의 목록만 작성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면에서 빌립의 모습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목록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베세다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베세다 출신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 내 계산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문제가 되는 것을 그냥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빌립의 모습이죠. 빌립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빌립의 모습에는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완성된 모습으로 제자를 부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몇 사람들을 보았습니다만은 온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 없죠. 다 갖추어서 부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를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이제 만드셨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빌립과 관련된 사건 하나가 더 있는데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 이제 명절에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 있는데 그 헬라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의 이름을 보아서는 아마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을 거다.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를 아마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제 12장 쪽 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안드레에게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예수를 만나 뵈러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언론하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빌립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요, 사실은 꺼리는 일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사실은 만나지를 못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더라도 이방인의 뜻이 따로 있어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왔을 때 빌립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하죠. 예수를 찾아갔는데. 그래서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요 본문과 관련돼서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요 사건과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 에데사의 왕이 아부가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부가루스가
예수님을 자기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사자 아나니아스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여기 나오는 헬라 사람 몇 사람은 이 에데사의 왕 아부가르스가 보낸 아나니아스 이 일행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나니아스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뵈려고 했다는 거야. 왜 찾아뵈려고 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이 에데사 왕이 다 듣는데요. 정말 들어보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거야.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을 보고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말고 아테네로 오시라고. 아테네 오시면은 여기서도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아테네에 오시기만 하면 환영받을 수 있고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친서를 써서 이 아나니아스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친서를 보내도록 이제 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제 근거가 뭔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이죠. 오늘 본문 이제 오늘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맞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안드레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하고 아마 친서를, 요번에 이제 성경이 없지만 아마 친서를 받아서 예수님께 아마 가지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이 친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었겠죠. 근데 예수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 이제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느닷없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탁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곳은 아테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내가 지금 영광을 이제 받게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을 곳은 아테네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테네에 가면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해주고 당신의 이야기를 참 높여 칭찬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평화가 있고 칭찬이 있는 곳이지. 예루살렘은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고난이. 근데 예수님은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평화가 있는 아테네를 택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아테네에 가면은 육신은 편하고 영광을 받고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이곳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이 빌립과 안드레가 왔을 때 이 대답을 해줬다. 이 대답. 그러고 보면은 아마도 이런 개연성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배경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때의 모습, 그리고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의 모습까지 좀 더 이제 잘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참 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제자 3년 차죠. 지금 시점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3년 차가 되었는데 3년 차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빌립은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 내가 믿는 것을 실제로 발견하고 증명하는, 내가 믿는 것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하는 이런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빌립의 경우를 보면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요구하는, 어떤 면에서 강한 영적인 갈망들, 영적인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내 눈으로 좀 아버지를 좀 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네가 오랫동안 나를 봤는데 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봤다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내가 다 보았다. 그냥 어찌하여 다 보았는데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참 귀한 거는 이 빌립이 아주 계산적이죠. 계산이 아주 뛰어나고 또 신중한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고 질문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딱 하시자 빌립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거기서 딱 멈췄다는 거. 예수님의 대답 앞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이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꾸 묻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딱 멈추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다. 빌립이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빌립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모습. 계산도 뛰어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질문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딱 멈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적인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걸 넘어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하고 내 계산과 다를 수 있죠. 200데나리 떡이 부족한데 예수님께서는 500여 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 하시면 딱 멈춰요. 내 계산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상식과 예수님 말씀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상식을 끝까지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빌립의 귀한 모습이죠.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
전설과 또 교회사, 유세비어스의 그 교회사에 의하면은 우선 헬라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헬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와서 복음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그 감독의 쓴 글에 의하면은 이 빌립은 자기 딸 둘이 있었는데 둘과 함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묻혔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은 이 빌립은 히에라폴리스 지금 파묵갈레. 지금 이제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이죠. 파묵갈레 그 지역 히에라폴리스의 동네 가서 물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어떤 기록은 벌거벗긴 채로 복숭아뼈와 넓적다리가 쇠꼬챙이에 꼬인 채 거꾸로 이 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하여튼 이 빌립은 헬라 지역을 갔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는 그런 생을 이제 마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그 질문들도 많았지만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죠. 신중한 사람. 근데 이 신중하다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이 신중하면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이 발달할 수 있고요. 하나는 건설적인 시각으로 발달할 수 있어요. 신중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따져가요. 따지는데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 따지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요, 신중하지 않고 그냥 문제 앞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이거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냥 문제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되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시각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건설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죠. 빌립이 처음에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지만 점점점 빌립은 그 신중함이 건설적인 신중함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오늘 우리 안에도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중함은 건설적으로 준비하는 시각으로 자라가는 그런 신중함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의 또 하나의 참 귀한 모습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자신이 깨달은 말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함께 나누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 빌립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겠어요?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하는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수준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복음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아서 그 다음에 전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알았던 그 수준 거기서 친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거는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준에서 복음을 전해도요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성경을 다 알고 지식들이 다 있고 훈련 다 받은 다음에 가서 전도에 대한 열매 맺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내 안에도 확신이 생기게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 11월 말에 온가족 초청주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자. 어떤 분은 내가 잘 모르는데 전도할 수 있겠느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만큼 전하면 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들이 이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삶.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삶. 종교개혁자 깔베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멈춰야 돼. 그거 넘어가면 잘못하면 이단같이 빠지게 되고 사익 같은 생각들이 나오게 되죠.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 청년들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계시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죠. 그렇게 질문하면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궁금하면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거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내 생각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궁금할 때도 있어요. 신중하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멈춘 곳에서 여러분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 내 생각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 말씀이 멈춘 곳에 나도 멈추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빌립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참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 말씀이 멈춘 곳에 멈출 줄 아는 사람, 귀한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름대로 다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빌립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신중한 사람으로서 그의 신중함이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귀한 모습, 또 질문들이 있지만은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복음 증거하러 나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계속해서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님